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성육신적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우리더러 예수님 닮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성육신이죠. 성육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본인이 살고 있던 나라와 또 선교지의 문화는 다르니까요.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빗대어서 성육신적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 마음도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데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요구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음식도 이제부터는 골라 먹어야 되고 날짜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맞추도록 선교지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육신적 선교이지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많았겠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5,000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언행의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같이 되려고 성육신적 선교죠.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고 또 옷을 한복을 입기도 하고 선교 편지들 보면 이게 좌식 문화가 힘들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사랑방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는 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이분들도 키도 크잖아요. 그리고 힘든 거는 구들장이에요. 서양식 집은 이렇게 방바닥에 불을 떼가지고 데피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꼭 통닭구이 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막 방이 뜨끈뜨끈하니까 몸이 익어지는 것 같다. 이거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에 적응해 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선교 편지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조선 사람들.
고집도 세고 목소리는 크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굉장히 힘든 모습들에 사랑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왔지만 막상 선교지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다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줄 수 없으니까요.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되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사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정말 힘겨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와이에 선교사로 갔던 한 선교사가 서양의 선교사가 문득이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나병 환자촌에 한센스 병에 걸린 그들이 당신이야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줬다고 말하지 당신도 우리처럼 문득병에 걸려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에 나병을 달라고.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문둥이 마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도 나병에 걸립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노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적 선교. 목회는 그런 거죠. 나 닮아,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나처럼 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면서 대개 서양 사람들이 영화에 그려지거나 소설이나 문학 작품에 그려진 동양에 대한 인식이 그냥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서양이 더 우수하고 동양은 열등하니까 이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죠. 동양의 문화나 종교나 동양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기를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를 닮으라는 거죠? 네. 제가 목회자들한테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이 목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 네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봐. 두 번째는 설교를 말로 하려고 하지 마라. 삶으로 보여줘라. 아,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 두 번째 것이 안 돼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희생이 없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좋은 옷 입고 비싼 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그건 기복주의죠. 예수님은 너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바쳐 너를 살린다.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란 말이에요.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싸구려 복음이 돼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교회는 빛이 안 돼요. 빛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많은 중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나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절대로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법칙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 비운 만큼 남에게 나누고 희생한 만큼 빛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들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병 고친다. 근데 이제 가난할 때는 통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외면하는 거죠.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진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온다. 죽으면 산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진정으로 생명을, 행복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기를 안 한 거죠.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예요. 12절이 핵심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3절 때문이죠. 내가 처음에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갔을 때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은 아마 내륙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해안가 도시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면 성경학자들이 말라리아 때문인가? 이 바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더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갈라디아 깊숙한 곳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이 내륙 지역으로. 아마 거기가 고지대 지역이니까 더 공기가 깨끗하고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래서 아마 전염병, 말라리아나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선교사가 15절에 보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비실비실 아파가지고 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너나 복받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큰딸아이가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전북대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서울대 연고대 가래를 전북대학을 보내냐고. 근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목사님 입에서 나왔어요. 준경아, 목사 가정은 대학에 떨어지면 안 돼.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목사 딸이 대학에 떨어지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안전하게 지원해야 돼. 전북대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 왜 목사 딸은 대학 떨어지면 안 되냐고. 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냥 자기 실력에 맞춰서 도전해보고 떨어질 수도 있지. 왜 이렇게까지 하향 지원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아프고 목사님 딸이 대학 떨어지고 이러면 왜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야 되냐고. 왜 목사 딸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억울해야 되냐고. 자기 해보고 싶은 꿈을 도전도 못 해보고 지원도 못하게 하냐고.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 군데 대학을 넣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한 군데 딱 그 대학 그 과 정해가지고 선지원으로 해놓고 그 대학 가서 시험 보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바울 보세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너나 복 받으라는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성령님께서 그 약한 중에 능력이 나타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스스 허메라고 할 정도로 기적들이 신이 왔다고 놀랄 정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목회자의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갈수록 성도들이 목회자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무슨 목회자가 연예인인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전통적으로 바울에 대한 초상화를 보면 다 못생겼어요. 잘생긴 바울 사진,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막론하고.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붙잡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다. 그 음성 듣고 다시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언변도 없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말은 별 볼 일 없지만 아니 선교사가 설교자가 말을 못하면 뭘로 설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은 글은 탁월했어요. 그런데 말은 시원치 않았어요. 눈도 보이지도 않아서 편지 쓸 정도의 시력도 없으니까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목회자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외모로 성도들이 그렇게 유치하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짜 박사 학위가 신학 박사잖아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신학 박사를 가짜로 받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목사들이 제일 많은 것이 신학계 분야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라도 이렇게 이름 타이틀을 붙여놔야 성도들이 대단한 줄 아니까. 그까짓 게 뭐라고 표절하고 돈 주고 박사를 받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자기들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너희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이제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느냐? 그 거짓 선생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좋은 뜻으로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면 언제든지 좋죠. 꼭 바울이 가르쳐야 되나요? 꼭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좋은 일에 성도들을 열심을 내게 한다면 언제든지 좋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우리 선교사들과 이간질시켜서 너희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가짜 선교사, 가짜 목회자죠.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성도들을 자기의 팬으로 만드는 성도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드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소리를 즐기는
가짜예요. 좋은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19절처럼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팬이 되게 하지, 목사의 팬이 되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엄마가 해산할 때 목숨 걸어요. 제 여동생 하나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 가서 힘들었지 했더니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 죽는 줄 알았어.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자기 태 속에 계속 가둬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없으니까요. 때가 되면 엄마 몸 밖으로 내보내죠. 진짜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 태 속에 가둬놓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스스로 서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만들죠. 이게 진짜 참 목회죠.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야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들을 추종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훌륭한 목사라고, 훌륭한 선교사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진짜 종이라고, 자기를 따르는 자로 자기 수하에 있는 성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래서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유치해요. 너무 미성숙해요. 그래서 사람의 팬이 돼요. 줄줄줄줄줄줄 쫓아다녀요. 예배당을 다녀야 되는데 바보당을 다녀요. 집단적 바보가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가 않아요.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의 목회자들이 입으로만 설교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희생시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헛된 욕심 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